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 나온 우리 백성들을 주님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편 찬송 두 곡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허락해 주신 장소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럴 의지와 용기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우리의 발걸음과 심령을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의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드리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더욱더 크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참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는 믿음이 생기고 성례를 통하여는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주의 말씀을 알고도 실천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아야 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증거로 보여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하나님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며 우리의 소망도 사라지고 말씀을 멀리하는 마치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던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께서 명령하신 이러한 율례들을 반드시 수행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다름박질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용기와 소망을 얻어 죄로부터 돌이켜 아버지의 영광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여전히 죄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우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된 신자로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두 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험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언제나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데 언제든지 실수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택하심을 얻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강현석 강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해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끊임없는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케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귀한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뜻을 우리가 한 주간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그렇게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여러 삶의 현장 속에서 평안하셨으면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베드로 후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이제 제가 10월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는 이제 총 5장이고 베드로 후서는 총 3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 다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 전서와는 좀 다르게 베드로 후서는 좀 더 긴급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 베드로 전서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쯤에 1년 한 5개월 전쯤에 쓴 편지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은 그런 베드로의 마지막 삶, 그 6개월 동안 남은 그 삶 가운데 쓰여진 편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수신자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어떤 한 죄수가 이제 죽음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그런 그리운 사람들에게 어떤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쓸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1년 5개월이라는 아직 그 시간이 남아있고, 베드로 후서는 이제 한 6, 7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 심정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내가 과연 이 진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을 시간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부활, 주님의 고난, 주님의 승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었다 할지라도 막상 자신의 그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는 과연 그 사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택하심을 얻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지금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4절부터 보시면 그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지금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펜을 든 사도 베드로의 심정,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라는 그 소아시아 교회에 향했던 사도의 그 심정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는 여기 1절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고 자신이 당당한 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는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는 종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대상으로는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며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사랑가족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소망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부탁하는 부탁. 부탁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이건 충원을 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나만이 지금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죠? 동일하게, 1절에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여러분 우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12사도를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또한 여기 우리라는 말 속에는 유대인들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전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에 있는 여러분들까지도 동일한 하나님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기쁜 감격의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와 동일한, 물론 우리가 사도는 아니죠. 사도는 12사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지만 그런 사도들이 받은 그 믿음을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가족교회 성도님 모두도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으로도 이 산을 들려서 저 바다로 빠지라고 하면 빠질 수 있겠다라는 그 작은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1절부터 사도는 아주 그 비장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닌 여러분들이,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닌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는 아주 강하게 확신 있는 어조로 말씀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떠한 훌륭한 지식이 많아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호진이나 우리 지금 잠깐 나간 우리 채훈이나 로운이, 그리고 오늘 아직 오지 못한 우리 하윤이나 하온이에게도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 가족 교회는 다음 세대까지 책임을 져야 될 교회입니다. 어떤 책임이죠? 하나님을 알려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가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어떤 택하신 자들을 불러줄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관련된, 경건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 경건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무엇을 추구합니까? 바로 영생을 추구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란 가치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녀들과 함께 돈을 잘 벌므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그냥 끝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합니다. 할 수만 있으시면 돈을 잘 버시고, 할 수만 있다면 건강을 유지하시고, 부모된 자로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녀된 자로서 부모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또 기대하는 것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초월하여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까지도 우리는 추구하는 영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경건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경건은 무엇이죠? 경건은 바로 칼빈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만 주어진 매우 고귀한 특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생명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생명에 대해 관심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경건에 속한 것들을 추구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는 신기한 겁니다. 정말 은혜는 신기한 겁니다.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신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의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조건으로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한다면 그것은 결코 신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였고 그 은혜가 바로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신기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닥칠 그 교회를 향한 거대한 핍박 가운데 결코 무너질 이유가 없다. 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존재들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 수 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결국에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덕스러운 그 존재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역사,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세우셨느냐?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주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는 그것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고귀한 삶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임을 믿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죠?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성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절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죄로 타락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무엇이죠? 신성한 성품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외우십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외우셔야 되죠?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끝이 아니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한 그 삶. 그 삶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뭐죠? 죄된 부패한 성품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아무리 설교자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그렇지만 항상 제일 먼저 저에게 대입을 해봅니다. 와 과연
내가 과연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마 성도님께서 천리안적인 눈이 있어서 제 삶을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저런 게 감도사고 저런 게 목회자인가 라는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이 없는 데서는 막 욕이 막 튀어나오고 막 거짓되고 막 음흉하고 막 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런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뭐 하신 거죠? 세워나가신다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예전에 한 번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들어보니까 아주 심각한 그런 죄를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 그거는 나에게 고백하지 말고 만약에 형제가 그 죄로 인하여 날마다 힘들다면, 일단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힘들다면, 양심의 가치 때문에 내가 정말 괴롭고 힘이 들어서 교회 나오기도 싫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다고 느낀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힘들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지옥 갈까?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사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십시오. 않으시면 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 연약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왜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여전히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날마다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승리라는 건 패배가 전혀 없는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택하심을 받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언제 참여하는 자가 되었죠? 우리는 이미 충분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나는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의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지고 우리는 날마다 그런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칭함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신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께서 결코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처음이 뭐죠, 여러분들? 믿음이죠. 믿음이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지금? 마지막이? 그렇죠. 사랑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순서가 아닙니다. 순서가 아니라 어떤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인내가 먼저 그다음 경건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덕목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이런 모든 덕목들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그런 우리에겐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건 뭐냐면 결국 이런 것들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나갈 수가 없다는 거. 우리 힘은 절대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 말씀만 본다면 이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네. 근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만은 이 구절 문맥 그대로만 우리가 보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예요?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면 믿음이 생겼으니까 덕이 없나요? 혹시 덕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덕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절제하는 능력이 없으신가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절제하는 능력은 없구나. 나는 믿음은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네. 나는 믿음은 있는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없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없는 게 아닐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족할 수 있죠. 구원의 그 서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는 이상 이것들은 우리에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는 사실,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벽하게 내가 재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구원받을 만큼 충만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너의 그 믿음도 내가 인정한다. 너의 그 형제 우애의 그 정도도 내가 인정한다. 너의 그 절제, 너의 그 인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한다. 이건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셔야지. 나는 믿음은 있는데 나에게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예를 들어서 제가 돈에 대한 절제력이 없다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려서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저 먹을 것이 너무나 탐이 난다면 저 먹을 것은 먹기 위해서 얼마나 남들보다 젓가락을 더 빨리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너가 그런 삶을 산다면 절제력이 없는 놈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이죠. 지식, 어떤 지식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충만히 알아가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 앉아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나 제가 여러분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지식, 신학적인 지식을 좀 더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심판하시니까 네가 니네 목사님보다, 네가 니네 목사보다, 너가 니네 교회 교역자보다 네가 성경을 몰라? 네가 신학적 지식이 없어? 너는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런 지식을 날마다 사모하며 나가게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만들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충만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것이 완전하다면 네가 그 완전한 지식까지 충분히 못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지식을 완전한 지식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형제를 통하여 어떤 분은 인내력이 되게 강합니다. 근데 제가 좀 단점이 뭐냐면 어떤 부분에서 인내력이 강한데 어떤 부분에서 인내력이 되게 약한 사람이 접니다. 노가다를 한다. 저는 허리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 버틸 자신이 있는데 노가다를 이제 여러 번 해봤으니까 근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쉬는 시간도 없이 6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정말 내가 왜 이 일을 왜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추집사님 아드님께서 우리 택배 예전에 상하차 알바를 군대 가기 전에 20대 때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저도 그거를 한 두어 번을 해보니까요, 정말 이거는 속된 말로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재신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강도사님 참 대단하시다고. 자기나마 1시간 하면 터질 것 같다고. 근데 우리 이재신 목사님 살이 쪄가지고 그렇지, 저는 좀 이재신 목사님보다 살이 없으니까. 근데요, 여러분들 이거 고맙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하루에 혹시 택배를 보내시잖아요. 택배를 보내시고 또 택배를 받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좀 부끄러운 게 뭐냐면, 택배를 보내는데 한 3일인가 4일인가 늦게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왜 안 오냐고. 분명 내일 오기로 됐는데 왜 안 오냐고. 그러니까 택배회사에서 죄송합니다. 아직 그 배송이 좀 늦어져서 물량이 많아서 배송이 늦어지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이해냐고 제가 그렇게 따졌던 적이 있는데, 제가 택배 그 상하차 알바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택배를 싣고 오는 거대한 트럭들이 많아요. 되게 큽니다. 엄청 커요. 근데 그게 거기 있는 짐을 다 빼는 거예요. 다 빼가지고, 빼도 그냥 빼는 게 아니라 바코드가 위에서 바코드가 찍힐 때 바코드가 보이도록 빼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한 3초나 4초만 지나가도 택배 양이 막 이게 롤러타고 막 오기 때문에 대여섯들이 막 쌓여요. 그거는 그게 쌓이면 옆에서 아저씨 쌓이잖아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그건 막 혼나면서 그걸 했는데, 야, 그 짐을 빼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다시 그걸 빼는 걸 하차라고 그러고 상차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 그 차에다가 택배 물품을, 그 어마어마한 택배 물품을 차곡차곡, 그것도 이쁘게 쌓아야 돼요. 대충 던지면 혼납니다. 아저씨! 던지면 안 돼! 차곡차곡! 근데 그게요, 그거 한 번 한 다음에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딱 30초 있습니다. 언제? 차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또 다른 차가 또 들어와요. 들어오는 시간 30초. 그러면 또 그걸 또 하고 또 옮기고 해야 돼요. 그거를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게 됩니다. 하고 있다가 점심시간 1시간을 줘요. 야, 그때는 진짜 밥이 엄청 넘어갑니다. 1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이 감사하게도 되게 길게 느껴져요. 길게 느껴지니까 제가 물을 잘 안 먹거든요, 원래. 이재신 목사님이 저보고 물을 잘 안 먹는다고 걱정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물을 진짜 저런 컵으로 한 10잔 먹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힘이 들고. 그 다음에 남은 게, 그때 보통 그 일을 밤 8시 반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 반까지 하거든요. 한 다음에 3시 반까지가 이제 식사 시간입니다. 그 3시 반부터 6시 반까지 또 3시간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3시간이 정말 또 지옥 같아요. 쉬지 않고 계속 하는데, 그 롤러가 한 40대 롤러가 여기 40대가 있어가지고, 택배가 그 40대에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택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싣고 이제 가는 겁니다. 마산으로 가고, 부산으로 서울로 가고, 좀 택배가요, 보통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 이틀 늦게 온다고 여러분들 전화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기다려 주시면 좋아요. 정말 힘듭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냐면, 제가 어떤 욕을 막 했어요. 하도 열받으니까 에이씨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그래도 참겠다는 겁니다. 참는데요, 제가 참 약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봤을 때는요, 어떤 사람이 뭔가 내 마음에, 내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면 그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제가 막 이재신 목사님께 막 불평불만 토로합니다. 이거 아니다 막 이렇게. 이러한 절제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교역자라고 할지라도 저에게 그런 절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절제력을 평가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절대 구원 못 받죠. 너가 믿음이 있어? 너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너는 지옥으로 떨어져 이놈아! 하고 떨어진다면 저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까지 다 너의 믿음이 너로 하여금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리.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런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경건의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혹시 나는 경건의 능력이 부족하여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인가? 나에게 정말 은혜가 있는 것인가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 여러분의 노력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더 변해갈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옆에 있는 자매를 다른 분들보다 사랑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족하십니까? 물론 내 가족만큼, 내 자녀만큼 사랑할 수 없겠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몸과 너희 이웃을 누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성경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가능한 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10계명 이게 날마다 낭독하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외치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나? 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력하게 사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하나님의 강력하신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혹독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열매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기 나온 대로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열매가 있는 삶이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늘 양심에 늘 무거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담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말하면 더 부담이 되고 힘이 든다면 우리는 더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열매가 생기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해야 성령의 열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매달릴 때 성령의 열매는 드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자, 여기서 맹인 어리석고 둔한 자를 얘기합니다. 전혀 눈이 안 보이는 그런 맹인을 상징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소홀히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맹인과 같은 앞을 못 보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 죄가 깨끗해졌습니까?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나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지금 갈급하게 지금 쓰고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저랑 얘기하시면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도 우리 이제 장로님, 이제 피택 장로님하고 같이 10시 한 5분, 6분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10시 40분에 끝났는데, 매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늘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성도님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힘입어서 성도의 정말 그 본연의 자리까지 잘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도의 대상인데, 여러분 모두는 너무나도 고귀한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힘을 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10절입니다. 10절 오늘의 핵심입니다. 핵심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재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예전에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자기가 이제 부교역자 생활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제 의왕시에 있는 왕림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왕림, 물론 다른 교회, 자기가 사역하셨던 왕림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특별히 왕림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착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지역이 있습니다. 참 그 말씀 보면서 참 목회자의 심정이 참 귀하구나. 비록 지금은 자기가 떠나 있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얼마나 깊이 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이 참 귀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한 6개, 7개 정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그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교회와 안양에 있는 한 교회가 생각이 나는데, 포천에 있는 교회는 버스가 하루에 5대만 들어오는 그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단 교회인데, 포천에 공오리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공오리 교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 주변이 다 공장지대예요. 다 공장지대고, 뭐 베트남, 중국인 그런 사람들만 많은 데입니다. 그 공장 한가운데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이제 포천을 나가려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가 하루에 5대밖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버스를 한 대 놓치면 2-3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런 시골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정말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사도의 심정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또 특별히 여기 안양에 있는 교회는 특별히 그 어떤 부모님, 두 가정의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데, 두 가정의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세월호를 통해서 두 딸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가정입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요즘도 가끔 이제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뜨거운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하심이 있어서 그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에, 예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그 모습에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 딸을 사랑하셔서 너무 일찍 데려가신 것 같다. 결코 자기는 슬프지 않다.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라는 그런 말을까지 하시고,
제가 더 도전을 받고 제가 더 부끄럽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때 성도님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으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죠? 10절 말씀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를 택하신 자는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언제 택하셨느냐?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희 무체에서 너희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를 누가 택하셨느냐?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 시편에 아주 당당하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여기 십자국에 행한즉이라는 말이 있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행한다는 게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택하심과 부르심을 우리가 행할 수 있나요? 행하는 게 아니죠? 행한다는 건 뭐죠? 행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도 행한다는 게 믿는다는 것이죠.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후서의 서론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11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넉넉한 믿음. 우리는 어떤 쫄짱목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연약한 그 모래 위에 세운 그 연약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지도자가 없다 할지라도, 이 로마 제국의 거대한 핍박이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택하심과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사실을 끝까지 의지하신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베드로후서의 1장 1절부터 11절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주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신다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모든 교우들 되시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게 하시되 나의 소망과 재산과 관계와 가정, 우리의 영혼까지도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잘 깨닫고 고백드리는 참된 신앙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는 참된 구원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회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인도자 되어주시고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붓듯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경제와 진로와 노후 또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하오니 무엇보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사랑가득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오늘 출석하지 못했지만 또 함께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